이 대입은 튤립교회선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튤립신학연구원 교재입니다. 따라서 본 선교회의 허락 없이 이 테이프를 무단 복제함을 금합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인간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 조직신학에서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고 이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그 과목을 거치면은 그 다음은 자연히 인간에 대한 공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공부하고 또 사람과 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을 이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nthropology라고 하죠. anthropos란 말은 헬라 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에 anthropology 인류학이라든가 philanthropy 또 박애정신 또 anthropomorphism 신인동용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구약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등의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인간론을 공부할 텐데 제가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상태 첫째 번째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 중에 빠진 인간. 그리고 네 번째로 은혜의 계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신학 가운데서도 인간론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인간의 원래 상태를 보도록 하죠. 첫째, 인간은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나 인간의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은 인간은 짐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데는 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그 2가지 견해란 2분설과 3분설입니다.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 등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을 말하는 것이고 3분설이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은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육신과 신과 혼이다. 그래서 신혼신 그러죠?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신혼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가끔 계신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신혼신 이렇게 영혼을 신과 혼으로 다시 또 세분해서 몸과 영혼의 그 2가지 신혼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분설은 영어로 다이카토미라고 그래요. 다이카토미. 그리고 3분설은 트라이카토미라고 그러겠죠. 트라이카토미. 그래서 이와 같이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3분설을 주장하는 즉 인간은 2가지의 요소, 물질적인 요소인 몸과 영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성경적인 사상입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3분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3분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몸과 혼과 정신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2분설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듯이 인간은 물질인 육신과 또 영적인 요소인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만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설이 지배적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이라든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또는 전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5절 등이 그렇게 이분서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을 둘로 나누어서 신과 혼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 영혼을 구태여 신과 혼으로, 즉 정신과 혼으로 양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도무지 없습니다. 영혼과 정신은 상호 같은 말로 사용됩니다. 영혼을 양분할 수 없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4절,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2장 3절, 골로새 2장 5절 등이 바로 그런 성경 구절들로서 영혼은 둘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이죠. 다음에 또 인간이 영혼의 몸으로 되어 있으며 영혼은 다시 양분할 수 없다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떠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창세기 35장 18절 19절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21절이나 사도행전 15장 26절, 시편 31편 5절, 누가복음 23장 46절이나 사도행전 7장 59절의 스데반의 죽음,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영혼이라고 부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6장이나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히브리 12장 23절 등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그냥 영혼이라 이렇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 3분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은 엄밀히 의하면 성경에 유래한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평신도로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 이런 헬라의 철학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이란 말은 이 신령 영자, 지자는 지혜로운 지자, 그 다음에 주인은 물론 이제 그 주인 주자고 오를 자입니다만은 영지주의, 영어로는 노스틱주의라고 그러죠. 헬라의 이런 그 영지주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많이 침투한 사실을 우리가 골로새에서라든가 요한 1서에서 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에서 읽다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철학의 초등 학문 글만 나오지 않아요? 그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 1서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보라고 그랬죠. 요한 1서 4장 1절에 그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혹은 또 헬라의 철학인 영지주의 속한 것인지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분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독일 신학자들과 영국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에 젖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운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보다 차원이 높은 영역, 이를테면은 숭고한 도덕적, 윤리적 혹은 이성적인 윤리적인 그런 영역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건 억지적인 해석이고 구태여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삼분서로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 간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애매한 해석을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삼분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의 증거 구조를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 가령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신혼신을 강건케 하며라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여기 이 신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세 가지 국면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을 가르치면서, 첫째는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어구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요소 가운데서 어느 한 요소로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이 모두 합해서 온 몸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로, 그 문자 그대로 흔히 혼이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중간을 쪼갠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의도하는 말을 분리시킨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뒷받침할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영혼의 기원.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 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영혼은 밥을 먹어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는 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기원 보자 말입니다. 영혼의 기원. 영혼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영혼 선제설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 그래서 프리엑지스텐시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어떤 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미리 존재해 있다가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성을 띠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근거한 말은 아니고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펴낸 한 학설에 불과한 말입니다만은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영혼의 기원 가운데 두 번째 학설은 또 유전설이 있어요. 유전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트레듀시아니즘인데요. 트레듀시아니즘. 또 학자들 간에는 인간의 영혼은 유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는 첫째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서 지금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만들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다는 그런 학설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인간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준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지을 때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의 갈비로 하와의 육신을 주었다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와의 영혼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이죠. 또 창세기 46장 26절 가서 보면은 또한 히브리서 7장 9절로 11절까지 가서 보면은 자손들의 출산을 그 아비의 허리에서 나온 자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유전설로 말이죠.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재주나 성격 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특징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린 지금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재주라든가 그 부모의 성격이라든가 부모의 장점, 결점 이런 것들을 다 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가 그 영혼을 주는 거다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또한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아담의 죄를 부모를 통해서 전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애들이 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 짓죠. 그러면은 그것이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아담의 죄가 부모에게 전가가 되고 다시 또 부모는 그 자손들에게 전가시켜서 그러므로 부모들이 영혼을 준다는 그런 유전설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학설을 편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요 참 깊은 그 늪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그런 경지에 들어갑니다. 물론 주일마다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에서는 그런 깊은 신학의 묘미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그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서 신학의 깊은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었다면은 죄성에 물든 영혼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은 유전설이 설득력이 있지만 주의할 것은 유전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인간이 영혼의 창조자라는 말이 된다는 점이죠. 이거 중요해야 되겠죠. 어떻게 인간이 영혼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인간의 몸은 육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지만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이 영혼의 창조자가 되는가? 이런 또 모순에 빠지게 되고요. 또는 인간이 부모가 그의 영혼을 분산해서 자녀들에게 준다는 말이 되므로 결국 영혼은 분산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부모가 영혼을 준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해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으므로 어머니가 그 영혼을 창조했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해명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죄성은 도무지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들의 영혼까지도 창조하느냐 이런 그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의 그 영혼의 창조설. 이제 우리 두 가지 봤죠. 첫째는 선제설, 영혼 선제설. 다음 두 번째는 영혼의 유전설. 다음 세 번째 이제 보자는 말입니다. 영혼의 창조설이에요. 이건 크리에이셔니즘이라고 그러죠. 크리에이셔니즘, 창조설.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영혼을 주는가 말이에요. 이 세 번째 학설은 창조설이에요. 창조설은 하나님이 인간의 출생 전에 영혼을 창조했다는 학설이죠. 그런데 이 학설에는
또 역시 곤란한 함정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왜 죄성을 타고나는가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죄성을 타고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또 이런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부모에게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 성격 등이 자녀들에게서 발생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가령 아버지가 참 성질이 급하단 말이요. 그러면 그 어린애도 급하단 말이죠. 또 아버지가 무슨 그 주벽이 심하다면은 또 아들도 주벽이 심해지고 말이죠. 이런 문제. 또 아버지가 정신이 좀 박약하면은 또 어린 아이도 정신 박약아가 나올 수 있고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또 영혼을 창조했다면은 아버지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이 같을 수 없지 않아요. 다 각각 따로 했더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이 아니죠. 뭐 허다하게 아버지의 특성을 아들이 담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창조설을 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의의 근거가 없죠. 명확해지니까요. 그러나 보수 정통 신학자들 간에는 창조설과 유전설로 갈라져 있어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창조설을 믿는 것이 성경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지금까지는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영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누구에게서 오나 그걸 공부를 했는데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자는 말입니다. 이 강의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짐승과 이 동물들과 말이죠. 비슷하게 생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사이에 뭐가 다르냐.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인간은 하등 동물에서 점점 진화해서 고등 동물이 됐다.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 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힘이 센 놈이 결국은 이긴다. 약한 놈은 점점 쇠퇴해지고 힘이 센 놈이 이긴다. 신체의 모든 기관들 가운데서도 쓰지 않는 것은 쇠퇴해지고 자꾸 쓰는 것은 발달한다. 뭐 이와 같은 그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맞는 것인가? 그건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잘못된 말이죠. 인간은 짐승과 많이 닮아 있지만은 짐승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육신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뭐 얼굴이나 몸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무슨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자를 감찰하시사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런 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산천이 춤을 춘다고 그러면 정말 산천이 춤을 추는 것입니까? 그건 자기가 기쁜 상태를 그렇게 과장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수사 용법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방패시거든요. 구원의 뿌리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옛날 구약 시대의 제단에 네 모퉁이에 이제 뾰족하게 나온 뿌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잡게 되면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제단에 들어가서 그 뿌리 하나 잡고 있으면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뿌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뿌리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바위시면 정말 바위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바위나 방패나 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타내서 우리 인간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 깨우쳐 주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입니까?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속성이 뭡니까?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죄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양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할 때에 그와 같은 그런 이 수사 용법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본다면 또 생각이 나는군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49장 가서 보면 야곱이 죽을 임박에 자기 아들들 다 불러놓고서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임해질 일들을 다 미리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서 49장 10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야 너희 집에서는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홀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셉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왕들이 오른손에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그런 긴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 왕들은 그런 큰 그 긴 지팡이를 또 이렇게 오른손에 쥐고 있거든요.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왕권을 나타내고 왕의 위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홀 그럴 때 홀 자체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나오리라.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오리라.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성경 해석할 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아무 뜻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어떤 사상을 표현한 그런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쓰는 모든 수사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그런 말도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옆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여보시오 이거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집인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집을 짓겠단 말이요. 그 다음 절에 가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그 앞에 있는 웅장한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해석하는 법도 아울러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렇게 지어졌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끝날에 아담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만물을 다 관할하고 주장하도록 문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후세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할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cultural mandate라고 해요. cultural mandate. 그래서 그 문화 명령을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 문화 명령은 살아있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이 귀한 이유는, 즉 사람이 왜 귀합니까?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얼굴이 잘나서 귀한 것이 아니고 재주가 있어 귀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손에서 피를 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잠언서에도 보면은 사람을 멸시하면은 그를 지으신 이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귀합니다. 모든 인간은 백인종이건 황인종이건 홍인종이건 흑인종이건 간에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르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나가서 의학 박사도 가지고 음악 박사도 가지고 철학 박사도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만은 신학 박사죠.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세 가지인데, 그렇지만은 그분이 뭘 주장했습니까? 그분이 뭘 가르쳤습니까?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생의 경우에, 그래서 생의 경우, 영어로 말하면 all of life, 생의 경우를 가르쳤어요.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그것을 일평성을 가르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물론 그분의 신학이야 우리와 다릅니다만은 많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상에 대한 경외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24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진리 혹은 지식, 거룩함 그리고 의, 이렇게 세 가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진리 혹은 지식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남에게 전도하도록 선지자의 직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거룩한 제사장의 구실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또 의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며 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이 땅에서 맡아 다스리도록 왕권의 직분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겉모양을 닮았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에게 영화를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맞은 그 언약을 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행위 계약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그런 이 행위 계약을 맺은 것이죠. 첫째번 아담, 즉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죄 없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능력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도록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죄성을 타고난 죄 가운데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그런 자유의지밖에는 없고, 서로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죄악 중에 잉태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해요. 이 말은 공자가 유교에서 말하는 바, 이런 바 소위 성선설,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는 것인데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사람은 원래가 선하게 태어나는데 주위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악해진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또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받아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환경에 관계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하여서 낙원을 상실한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 죄 아래 태어나게 되고 죄를 갖고 태어나죠. 로마인서 3장 11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가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며 먹는 나이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행위계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행위계약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계약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첫 인간인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그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약속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정령 죽는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행위계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은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첫 아담인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인류 시초인 아담과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를 하는데 한 사람의 순종 즉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나는 공로 없지만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니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또한 첫 아담의 실수, 잘못,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첫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첫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와 내 죄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되듯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실패하여 이룩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가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구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죄를 미워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를 이룩하여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같이 우리도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살게 되며 생명을 그리스도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의 요소를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그 맺은 그 언약은 어떤 것인가 보자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것이고 언약이란 말은 계약 혹은 또 약속 혹은 또 유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이 순종하면은 그는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히 살 수 있고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그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계약의 조건이었는데 언약을 어기면은 그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긴 자가 되었죠. 사실 아담은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은 가끔 오늘날 무시되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종인 양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계시는 분이시며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시하는 것이 오늘의 폐단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언약도 쌍방이 합의한 연약이 절도 아닙니다. 합의해서 되어진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계약을 아담에게 세워주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행위계약도 하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서 행위계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담이 행위계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행위계약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7세기에 그 화란의 라이든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야코부스 아르메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사람에게서 배운 모든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 이제 아르메니안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야코부스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행위계약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의 질언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행위계약은 아주 전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파괴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 행위계약이 아직도 유효한지 또 어떤 의미에서 파괴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그 이유가 뭔지 보자 말입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행위계약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위계약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조건마저도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죠. 이것이 첫째 번이고 두 번째는 또한 행위계약 중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진로 죽음이 온다는 그 언약의 조건도 아직 유효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계약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 행위계약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이유를 몇 가지를 보자 말이에요. 첫째는 은혜계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계약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즉 우리들에게는 그런 행위계약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대신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그런 행위계약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그런 길이 그런 행위계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 행위계약은 필요가 없고 파괴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인간과의 관계를 보자 말입니다. 죄와 인간과의 관계.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비참하게 되어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므로 인류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죄는 아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전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죄를 지은 것이 이 지구에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나타난다고 가르치지만 비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죄는 아담에게서 나오며 죄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됩니다. 원래 죄란 말은 헬라 말에서는 하마로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하마로티아란 말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관역을 잘 못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양궁의 궁수들이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맞지 못하는 수가 있죠. 가운데 중가운데 동그라미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추지 못하면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원래가 운동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꼭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열매를 먹지 말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의 상태를 알고 싶어 했고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혹은 그러지 못할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아담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할 때 아담은 지정의에 이르도록 모두 타락해버렸습니다. 지적으로는 불신앙과 교만을 가져오게 되었고 정적으로는 금단의 열매를 먹는 거룩지 못한 욕구를 만족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의지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의 관계로 이루어지지만은 사탄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대신 그의 부인인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마는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왜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아담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가서 말을 하고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넘어뜨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와는 아마도 책임감이 덜 예민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에서였고 또 두 번째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명령을 들었으므로 의심도 할 법하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고 다음 세 번째 그의 부인이 아담을 타락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리라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말하면 남편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인을 꾀해서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을 꼬이도록 그런 수단이죠. 뱀은 사단이 아니고 뱀은 단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또 뱀 안에 들어가서 아담을 타락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 방법으로 그의 부인인 하와의 마음을 사서 하와로 하여금 그의 남편의 마음을 잡도록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완전 타락이죠. 완전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의 온 몸과 영이 다 타락했으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즉 완전히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람은 죽음의 권세하에 놓이게 되었고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엔 그 죄 중에 빠진 인간을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보자 말입니다. 그 죄의 성질을 보죠.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요즘의 경향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잠시의 실수로 보는 경향입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은 그 잠시 실수한 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악한 것 혹은 또 병적인 현상 이런 것 등으로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비성경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모두 말합니다. 또한 흔히 하는 말 가운데서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도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죄는 분명 악합니다만은 그러나 악한 것이 모두 죄는 아니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분명 차 사고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 사고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악한 것이라고 대체하거나 병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격하하면은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죄가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며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며 결국 책임은 그 타락하여 죄를 짓는 인간이기에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간은 혐의가 없고 죄만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죠. 또 우리가 알 것은 죄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악과 선은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 상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요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서 어떤 죄에 빠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기 근대주의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봉하는 요즘의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과 선 두 가지만 존재하지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며 성경에서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분리되어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는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믿었으므로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모두 실제로 완전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인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를 규정할 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죄로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압니까? 무엇을 보고 악이 악인 것을 알고 선이 선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땅에 왜 악이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죄를 죄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진리라고 가르치면은 불신자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성경은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고 시편 14편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진리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성경을 싫어하며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성경과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입증해주는 좋은 그런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을 어떤 사람들은 선이라고 우기고 또 선을 어떤 사람은 악이라고 우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낙태나 안락사가 악인가 선인가 하는 문제예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낙태나 안락사는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바로 믿는 신학자들은 반면에 안락사나 낙태는 악이며 동시에 죄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악과 선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은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죄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죄의 원상은 어디일까요? 죄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다른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는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도 앞서 언급한 잠언 4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행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심령에 중점을 둡니다. 마음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는 말이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산상봉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을 보십시오. 모두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가 심령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모두가 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10가지 성경 구절 말고도 마태복음 15장 19절이나 누가복음 6장 45절, 히브리 3장 12절 등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바로 죄의 원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죄는 겉으로 나타나는 악만을 일컫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음의 상태를 더욱더 날카롭게 질책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란 다시 말하거니와 심령의 상태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견해를 보도록 하죠. 죄에 대한 견해, 죄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보자는 말입니다. 죄를 어떻게 보는가 세 가지 견해 보자는 말이에요. 첫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신학자 어거스틴과 동시대인 4세기에서 5세기에 산 사람인데 그는 말하기를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였으므로 죄가 없다고 가르치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완전한 선도 아니고 완전한 악도 아니고 중간 상태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죄라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며 원죄라는 것은 없고 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소산일 뿐이지 타락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가르쳤어요. 그다음에 천주교의 가르침 보면은 천주교의 가르침에는 죄라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의를 타락과 함께 거둬가서 그 의를 상실한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참다운 죄는 각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를 말한다고 가르쳐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불경한 성향이나 욕망 및 정서 등은 죄성을 띠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다음에 세 번째, 진화론자들의 견해 보자 말이에요. 요즘 신신학을 믿는 진화론적인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담이 범죄하여 후세에 유전되는 그 원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신학에서도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동물들이 갖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인간은 서서히 도덕 관념이 발달하면서 도덕적으로 그 욕망을 점점 물리쳐 나갔다고 설명합니다. 도덕관이 발달하면서 이런 동물적인 욕망을 극복하는데 양심의 소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물적인 욕구에 집착하면은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의 관계를 보자 말입니다. 아담이 죄진 것이나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생각할 때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과 또 아담이 연대적인 책임을 갖는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하세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은 그 사람 혼자 전쟁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전쟁하는 것이거든요. 또 미국 전체가 다 연대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공로 없이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처럼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의 종류 가운데는 이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한 그런 죄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범죄는 사람들이 각자 때때로 시시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 계약을 주었지만 행위 계약을 아담이 파기했기 때문에 은혜 계약을 주시는데 은혜 계약은 성삼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내세우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을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은혜 계약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도록 하죠.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조건이 있고 또 성자 예수가 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켜야 할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할 것이고 이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는 율법 아래에 출생해야 되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요. 다음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하여금 그가 십자가에서 이룩한 공로를 각 성도의 마음속에 적용시켜서 그들이 회심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도록 꼭 그렇게 충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야 할 그런 언약의 조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성자가 사역하도록 즉 그리스도가 사역하시도록 성령을 보내며 성자의 몸이 썩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로 2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성부가 해주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도록 할 것이며 성부의 오른편에 보좌에 앉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실 것.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의 상급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낼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등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